오늘은 52주 가운데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우리는 2021년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굉장한 중요한 말씀을,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또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또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금년에 이런 말씀 운동이 우리가 받고 또 주고 받고 주고, 이게 아름다운 교제죠. 그 일이 가르침과 전도, 이 일이 그치지 아니했다. 그치지 아니했다. 이게 중요한 언약이에요. 우리의 가장 축복받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어디냐? 우리 집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성전에서 받은 말씀을 정말 집에까지 가야 돼. 집에서 이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집이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가문의 모든 흐름도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받은 말씀이 우리 집에, 우리 직장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가르쳐져야 됩니다. 왜 가르쳐져야 되냐면, 우리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는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꾸 반복되어져야 된다. 반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누구냐?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발하라, 말해라.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늘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제일 큰 배경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장 큰 배경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가 우리가 이제 이 언약 잡고 치유하고 세우는 교회로 이제 완주할 텐데, 이 완주하라고 하면 그 치유하고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 이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내용이 빛이어야 되고, 우리는 그 배경이 뭐냐? 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배경이 되죠.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또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게 임마누엘이죠.
또 우리 교회가 이 언약 잡고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도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빛이 비춰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 속에서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뭐 하라고 일어나냐 하면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해라. 새롭게 시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이게 일어나 빛을 비춰라. 이게 주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이 빛을 바라지 않고 이 빛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 두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하려면 빛을 등경 위에다가 둬야 돼요. 등경 위에. 그래 우리의 빛이 자꾸 비춰져야 이 빛이 더 멀리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결국은 꺼져버려요. 왜 빛을 못 비추냐? 항상 내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 과거에 묶여있어요. 나는 할 수 없고 자꾸 나를 무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거, 내 과거의 어떤 불신앙, 내 과거의 어떤 상처 이런 곳에서 뭐냐?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라. 오늘 새 언약 잡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하면 우리는 모두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복음의 흐름.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삼오직을 말해요. 삼오직. 삼오직은 뭘 말하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을 삼오직이라고 그럽니다. 삼오직이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훈련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그들은 어디 갔느냐? 3년 전에 이제 이거 필요 없다 생각했던 그 그물과 배를 가지고 고기 잡았다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한 마리가 안 잡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감람산에 인도하셔서 삼오직을 말했단 말이에요. 삼오직을.
그때야 제자들이 이 참 복음의 흐름이 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40일 동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참 왕이잖아요. 왕.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꺾었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는 사단이 꺾여버려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은 참 제사장. 그래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해결돼 버려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전파하는 자의 힘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저주와 재앙이 꺾인다고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개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개인에게 임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전파해야 되고, 그 다음 참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귀한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전도를 말해요. 주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 증이에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전도를 말하셨어요. 전도. 다시 말하면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흐름 속에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갈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뭘 다 이루었느냐? 주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뭐예요? 주님이 선포하신 끝, 그 말이에요. 모든 저주 재앙의 끝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냈어요. 이미 이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즉시 뭐예요? 내 문제도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 체질 속에서 덜 끝난 줄 알고 항상 이 속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냈다는 거예요. 갈보리. 우리는 오직이 돼야 된다니까. 끝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감람산에 갔다고 말이죠. 이 감람산에서 이 오직을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들이 오로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들이 뭘 체험했느냐 하면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어떤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성령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일들을 체험했어요. 그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졌어요.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졌다는 말은 내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죠. 그럴 뿐만 아니라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해라.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안 된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는 무능해 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이제 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흑암과 공허와 고통이 이 땅에 지금 가득했어요.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어요. 억압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그 신정에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모였는가 봐요. 모여서 이제 같이 점심 식사를 했는데 크게 비상이 걸린 거예요. 어떤 비상이 걸렸느냐면 이제 우리 그 큰형님이 장로님인데 그 송구 영신 예배에 기도 인도를 했다고.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집사님이 확진자가 된 거예요. 확진자. 그분도 어떻게 왜 확진자가 된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분이 1월 1일이니까 내 동생 장로님이 일하는 곳에 일하다가 점심때가 되니까 장로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러고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일 날 다 벌어진 거예요. 또 이제 우리 형님은 이제 그 누나와 동생 목사님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후에 이 집사님이 코로나 확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이 걸렸죠. 목사님은 또 이제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신방을 한 서너 집 했죠. 장로님이 이제 그곳에 간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작은 동생 장로님은 이제 격리 상태가 돼버리고 큰 장로님도 격리 상태가 다 돼. 그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이 다 격리가 돼버렸어요. 목사님도 격리가 돼버렸어요. 아주 그 밤에 잠을 못 잤다더라고요. 그냥 괜히 열이 그냥 몸에서 막 나는 것 같아서 열 재보면 열이 안 난 거예요. 그래도 음성으로 다 가서 이제 막 검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 다 이제 음성으로 나와서 그래도 이제 격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도 막 열이 난 것처럼 자꾸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참 보통 일이 아니대요. 여러분들도 그 식사하는데 아무나 식사하면 안 돼요. 특별히 또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다가 이 교회 오면 또 교회가 큰일 나니까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확실히 조심해야 되고 마스크 잘 써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이런 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는 참 복음, 이 그리스도를 말해주자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끝냈다고 하는
이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 영접하는 즉시 그 사람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거가 십자가에 해결돼 그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으로 나는 오직 복음으로 담난 사람이다. 이게 올바른 치유라고 말이에요. 예, 이런 치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워라. 곳곳에 이런 사람을 세워라. 그래야만 오늘 이 흑암으로 묶인 캄캄함이 더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예, 살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빈 곳을 회복해라. 먼저 우리가 빈 곳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먼저 내 개인의 빈 곳을 회복해라. 아직도 이 복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자꾸만 시험에 들고 자꾸만 내게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힌다 하는 그것이 바로 빈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빈 곳을 채워야 됩니다. 나의 빈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분 메시지 집중해야 돼요. 하루에 10분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한다고 하면 내 빈 곳이 복음으로 하나하나 채워져요.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매일 10분씩만 해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복음화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이 가정의 빈 곳이 회복되려면 가정에서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교회에 또 교육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진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초청하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집에서 좀 복음의 기초를 다져야 돼요. 복음의 기초를 제대로 다져놓으면 주일 강단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요. 새롭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생각이 새로워져 버려요. 여러분들 금년에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집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치유하는 지교회의 이 축복 속으로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그러면 이 빛이 점점 커져서 흑암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꺾여지는 거예요. 흑암의 문화가 꺾여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비춰라. 빛을 비춰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복음에 필요한 빈 곳이구나. 이게 우리 가정에서 내 눈에 보여져야 되고, 그래서 빈 곳에 이 복음의 빛을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복음의 사각지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진짜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고, 지금 이렇게 비대면 시대지만 우리는 더 이럴 때일수록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 지금 우리가 방역 수칙에 의해서 사람 가까이 가서 말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어쩌면 더 확실하게 말씀 운동할 수 있어요. 우리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도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는 조용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지역을 마음에 품고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어요. 예. 그뿐만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임한 재앙의 문제,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이 일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절대 어색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너무 잘 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고 하면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동산교회를 향해서 복음운동해라.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복음운동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랬어요. 네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사방을 봐라. 사방을 봐라. 이 네 눈이라 그랬는데 이 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의 눈이 있어요. 복음의 눈.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복음의 눈으로 우리 가족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우리 지역을 보라. 복음의 눈으로 사방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했냐면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첫 메시지예요.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뭐 보이는 것이 막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근데 롯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롯은 그냥 봐요. 뭘 봤느냐? 소알 평지를 본 거예요. 소알 평지. 소알 평지를 딱 보니까 그냥 물이 넉넉하고 얼마나 기름진 평야인지 꼭 에덴 동산 같았다. 이건 롯이 본 것은 뭐냐면 육신의 눈이에요. 육신의 눈. 우리가 육신의 눈이 크게 떠져버리면 영적인 눈은 감아져 버립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래, 아브라함은 영적 눈을 뜨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 베들레헴까지 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베들레헴까지 가는 이 귀한 축복을 이루어요. 그러나 육신의 눈에 딱 고정된 이 롯은 어디로 가버리냐 하면 소돔으로 가버려요. 소돔으로 가. 망할 도시로 가버린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방을 보라. 다시 말하면 복음의 눈으로 사방을 봐라. 복음의 눈으로 봐라. 복음의 눈으로.
자꾸 율법의 눈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뭐가 보이냐? 티만 보여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내 눈에 들보가 보인다니까. 그러면 상처를 주지 않아요. 에? 자꾸 율법의 눈은 바리새인들의 눈이었어요. 매눈이요, 매눈. 무엇에 잘못하는가 보자. 그것만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감시하는 눈이요. 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합니까? 뭐라든지. 예. 늘 율법의 눈으로 늘 지적하는 거예요. 늘 지적. 그러면 율법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율법은 복음에 이르게 해요. 복음에 눈을 뜨게 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율법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자고 말이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막 각색 병자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아. 그 사람들 다 치유해 주시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을 때도 뭐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쳐라. 그리고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셨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내려온 책들에 보면 그 돌 잡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딱 쓰고 무슨 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다 들키지. 죄 없는 자가 없거든. 근데 내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본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살리는 눈, 그리고 세우는 눈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정말 이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세우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금년에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모든 문제, 사건,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자. 복음의 눈으로. 그러면 힘이 납니다. 어떤 문제 있는 사람도 진짜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보니까 그 사람이 밉지를 않아. 그래, 다 체일이 여기고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복음은 뭐냐? 영광의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요.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한 알의 밀알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밖에 안 돼.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이제는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뭔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아멘.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화가 안 되면요, 아무리 복음의 눈으로 보려고 해도 자꾸 눈에 거스려. 저 사람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자꾸 그 눈으로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하게 돼. 자꾸 문제를 말하게 돼. 그게 잘한 것인지 정의인 줄 알고 속는다고 말이에요. 주님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주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주님은 예레미야도 아니다. 주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다. 주님은 그리스도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내가 이렇게 내 영적 상태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늘 이렇게 지적을 해. 지적하는 눈만 떠.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우리는 복음에 눈을 떠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빛을 발하는 이 사방을 본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 뭐냐? 오늘 우리 성경을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무리가 다 모여 오느니라 그랬어요.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 오느니라. 무리가 다 네게 온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 기어 올 것이라. 자, 먼 데서 오고 딸들은 안 기어서 온대요. 자,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먼저 회복되는 게 뭘까요? 네 아들, 네 딸들이 회복이 된다. 오늘 비록 바벨론 나라의 포로 되어 갔지만 복음의 눈만 열리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5절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다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말이에요. 기쁨이 돼요. 자,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옴이라. 돌아옴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게로 오느니라. 흩어졌던 그들이 말이죠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금년에 꼭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빛으로 나와요. 다 빛으로 온다고 말이에요. 내가 진짜 복음화되면요 사람들이 내게로 와. 왜? 답이 되니까. 나를 만난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되니까 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아들, 네 딸들 다 돌아온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도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8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자, 7절 다시 한번 보고 있어요.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이 되고 내 제단에 올라가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이 주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빛을 발하면 우리의 예배도 회복이 되고 우리가 빛을 발하면 이렇게 정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모든 풍부가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7절을 가만히 보면 게달의 양물이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 양은 뭘 말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암양과 양이 네게로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된다. 기꺼이 받음이 된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 속에서 복음 운동하면 여러분 세계 복음화에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 LED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있어. 그럼 마음은 원인데 참 괴로워. 근데 하나님께서
양과 수양을 내게로 보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도록 풍성하게 드려지도록 해주시겠다. 아멘. 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마음껏 헌금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실은 하늘에 우리의 모든 재물을 쌓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요 올바른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헌금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고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 그래 땅에다가 보물을 쌓고 하늘에는 아예 보물이 없어.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늘 육신의 생각으로, 결국은 롯의 뭐 땅에 쌓는 일을 엄청나게 하다가 멸망받을 때예요. 그 쌓은 물질 때문에 뒤돌아봤어. 그래서 결국은 성균이 되어버렸어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이 얘기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네. 적어도 이제 우리 사방을 복음의 눈으로 사방을 보는 사람들은 10의 1조, 10의 2조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세계 복음화, 복음화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복음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사방을 보게 하셔서 뭐요?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겠다. 우리 동산교회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이에요. 이 예배가 막 풍성해지고 막 은혜가 넘친다고 말이에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약속한 거예요. 네 번째요. 네 번째 보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한번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뭘? 드리려 했어요. 드리려.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복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눈을 크게 뜨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영적 상태예요. 우리는 절대 롯처럼 복음의 눈이 가려져 버리면 결국은 자녀 다 망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너를 통해서 네 후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 언약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봐라. 우리 이 눈을 띄워줘야 돼요. 복음의 눈을 띄워줘야 돼요. 세 번째로요. 세 번째로 보니까 회복하리라 그랬어요. 회복하리라. 회복하리라.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니라. 노하여 너를 쳤었는데 이제는 뭐요? 회복해라. 빼앗아 갔던 자들이 이제는 뭐요? 와서 성벽을 쌓아주고 그 빼앗아 갔던 임금들이 와가지고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것이다. 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어. 그때는 뭐냐? 항상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내 중심이에요. 우리는 내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은 뭐냐?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성벽을 구원이라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네. 우리의 성벽을 구원이라 성문을 찬송이라 이렇게 해주시겠다. 자, 성벽은 뭘 말합니까? 성벽을 높이 쌓아야 적군이 우리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거예요. 예. 다시는 이 성에 망하는 것이 없게 해주겠다. 황폐와 파멸,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다. 예?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국경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국경에 이 성벽의 구원이라 여호와의 구원이라 이제는 성문에 찬송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1절 말씀 한번 더 보겠어요. 시작.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예, 우리의 성문 열린 문을 주겠다고 말이에요. 찬송의 문이 되게 해야겠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네 해가 네 달이 이건 해와 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복음의 빛이에요. 항상 우리에게는 복음이 풍성해질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네 다리 지지 않는다.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예. 여호와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된다. 이 여호와의 빛이 영원한 나의 빛이 된다고 말이에요. 나의 빛이.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정말 이 말씀 운동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났다. 네 슬픔의 날이 끝났다. 아멘. 이만큼 뭐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빛을 발하라.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정말 병든 자를 고쳐줘라. 치유해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21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랬어요.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 22절. 그 작은 자가 그랬어요. 결론. 그 작은 자가, 그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뭘 이룬다고요? 천을 이룰 것이다. 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걸 말해요. 천을 이룰 것이다.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가, 우리는 그 약한 자란 말이야. 강국을 이룰 것이다. 우리는 그 작은 자, 불가능한 자예요. 우리는 그 약한 자,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신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그랬어요. 때, 하나님의 시간표죠.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속히 이룰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이 60장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빛을 비추는,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운동에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서 우리 개인이 힘을 얻고 가정을 치유하고 민족을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빈 곳을 치유하고 세우자. 오직 복음이에요. 빈 곳을 치유하고 세우자. 두 번째는 우리 동산교회가 진짜 복음에 눈을 뜨자. 눈을 떠서 사방을 보자는 거예요. 복음에 눈을 떠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아멘. 모든 것을 회복시켜. 먼저 네 가정, 네 자녀들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 가정에서 이 복음 운동하자. 조금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복음을 누리자. 복음만 말하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말씀에 집중하자.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 한 해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 속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주역이 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앞장서고 주역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